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24년도에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라는 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아집이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열심 다하여 봉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세월 속에서 주님을 따라왔지만 군중 속의 자들이 아닌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신부단장하여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택한 백성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기근과 전쟁과 홍수로 지진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이때에 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강력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 받아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복음 전할 때에 빛 대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님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갑절로 능력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02쪽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담백해요. 담백하다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내용을 보면 돼요. 뭐 더 이상 덧붙이거나 더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살을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는데 살을 많이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좋을까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건조하고, 내용이 건조할 뿐만 아니라 좀 직설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말씀의 질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것 같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겨드렸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봤을 때는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에는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흔들어 놓고 교란하여, 1장 7절에는 교란하여 라고 되어 있죠. 마치 감나무에 감 털듯이 막 이리저리 흔들어서 정신없이 만들어 놓게 되면, 특히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게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뜻에서 천사라도 또 계시를 특별하게 받았다고 해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더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다는 말은 절대 출입하면 안 된다. 출입하면 총 맞는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복음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유일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오직 복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더해서는 안 되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여러분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로마서 지역에 있는 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 로마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교회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바탕에 대해서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죄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공부를 따로 했는 것도 아닐 텐데, 또 베드로라든지 12제자들을 만나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는 사도들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내용을 정리해서 말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과연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사도 바울이 능력이 뛰어나서 학문적으로도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그리고 로마나 그리스 문화를 익혔고,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 자라났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실력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신칭이라든지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이 부분을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바울이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 형제들아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과거에 그리스나 이런 데는 학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유명한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이 전수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르키메데스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서 그 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이 전수가 돼요. 그러면 그 학문이 전수가 된 것을 가지고 가리키기도 하고 또 제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대부분 학문은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으로부터 전달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 복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것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알게 할 수도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실력이나 능력으로 보면 분명히 그에게서 나왔을 거라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이 복음의 양을 보면 실제로 제자들 12사도들이 얘기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전한 복음서 외에 사도 바울이 13가지의 서신서에 정리한 내용이 훨씬 더 폭이 넓고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누군가 선생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보면 이 신학이라는 것이 철학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학문이 신학과 비교해보면 시녀의 종에 불과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학문이라도 복음과 마주하면 그 아름다움이 아름답지 않는 거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복음과 부딪혀보면 이것이 얼마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건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것도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지금까지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이제 머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주선 타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과학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죠. 이렇게 뛰어난 과학도 복음과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우주여행을 한다고 비행기를 날리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과학이 뛰어나다고 해도 복음의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과학이든 의학이든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지 대단히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도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세상 학문으로 볼 때 어느 사람에게 배워서 플라톤이라든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에게서 전달되어서 온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인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복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럽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여기까지 6도 같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사도들에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뛰어난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배워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도 사도 바울을 있게 한 그 원조가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설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학문에서부터 내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전달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전달되어진 이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것과 다르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도들로부터 내가 전달받은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게 전해졌다. 이제 이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줄 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고 열어줘 보여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이다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4절에부터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였으나,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계시를 주었나?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유대교에 대해서 가장 광신도처럼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을 때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행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공개 처형하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일에 내가 허락까지 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잔멸하려고까지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나다.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전에 나는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종파인 유대교에 속해 있고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또 그런 의미에서 그가 절대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 바위보다 더 단단하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딱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도 절대 바뀌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철저히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시킬 때까지 애를 쓰고 노력했던 광신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가능했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를 변화시켰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유대교를 따르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느냐? 유대교 편에 서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변했지 않느냐? 이렇게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당신들은 유대교를 따르려고 하느냐? 내가 유대교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는데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그 자기 고백을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갈라디아서에서 좀 특별하게 본문이 나온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신앙 고백은 대부분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고백을 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본문을 보면 그는 조금
색다른 내용의 고백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부분을 고백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했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고 할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부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했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백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전에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주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선택했구나. 믿을 때는 잘 몰라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고백이 가능해져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했고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 모태로부터 특정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100%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해요. 100% 엄마에게서 주는 것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엄마의 자궁에서 자기 힘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엄마의 힘으로 숨을 쉬고, 100% 자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또 무기력한,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받아도 고맙다고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나를 불렀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종으로 삼겠다 하고 이미 나를 부르셔서 선택했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분합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헌하고 뭐 잘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있는 나를 보고 선택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분한 사랑이죠. 너무나 크신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다고 하는 이 감격과 이 감동,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이런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금 커갖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이미 다 보고 계셨고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예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도대체 누군데?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폭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넣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모태에서부터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준비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그 가분한 사랑을 그가 경험했던 겁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다메섹이라는 이곳이 마지막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반대편 방향으로 가장 먼 곳까지 달려간 곳이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이겠다고 공문을 딱 들고는 그리고 시리아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죠. 다메섹 어떤 동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동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 부분을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때 마지막 그 언덕이라는 거 있잖아요. 언덕.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망쳐서 가장 멀리 도망치면 그 끝이 어딜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만한 고비가 그 언덕에까지 올라갔을 때 목까지 탁 찼을 때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마지막까지 갔을 그 시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장 멀리까지 달려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빛으로 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멀리 떠났을 때가 인간이 가장 긴 죄, 그 죄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와 같은 거죠. 죄가 얼마나 깊고 주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던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그때 삶의 방향을 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달려갈 때 그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주님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멀리 떠나온 그 시점부터 주님으로부터 돌아와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는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그리고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의 삶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바라고 또 주님께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바라는 게 더 많아집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보질 못했던 거죠. 죄를 지어보면 그 죄의 깊음 속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나?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믿음 생활합니까? 주님, 내가 바라는 게 많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런 거 저런 것 해주세요. 자꾸 바라는 것만, 주님 앞에 소원만 커집니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바라는 소원만 커집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주님을 떠나서 그 큰 먼 언덕까지 달려가 도망쳤던 나를 여기까지 불러와 주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단에 더 가깝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16절, 17절, 16절 후반절부터 이게 이 17절 말씀과 이어져요. 16절 후반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일대기 중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런 과정을 밟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발이 그쪽으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틀었냐면 다메섹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아라비아 나바스테 그 지역 쪽으로 간 거죠. 아라비아는 광야고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사막으로 들어갔냐면 3년 동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왜 갈라디아 교회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중요했느냐 하면 그가 곧바로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다 익히 들었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는 족보도 없어요. 누구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태어나서 복음이라는 걸 전하니까 도대체 네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유대교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 조항에 따라서 일일이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복음에다가 복음을 섞어버려서 변질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활동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아예 나는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발을 옮기지 않았고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여기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해요. 12 제자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말 섞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2 제자가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정리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도 유대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복음을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해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몇 년을 있게 되느냐 하면 3년 동안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보통 신학교 3년 하잖아요. 3년 동안 그 속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질서정연하게 정확하게 얼마나 그 논리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로마서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고 갈라디아 후반부에 봐도 알 수가 있고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 내용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정리해서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 의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셔서 말씀을 정리해 준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리한 이 내용이 내가 학문적으로 세상 학문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했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어를 알고 철학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난 학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들은 복음과 비춰볼 때 그 어떤 것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과 비교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배설물이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학문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도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냐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보낸 이 3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비밀 같은 시간이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에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저는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이 3년의 시간처럼 저는 고요하고 조용하게 보내는 사막 같은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끌벅적한 세상에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떠나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신앙 성장에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이 막 재미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라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었는가, 아라비아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직접 교제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음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단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목사들과 그리고 교육 전도사들 그리고 부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능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죄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메섹 언덕까지 달려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과 홀로 보내는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중보기도실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오직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복음의 말씀에서 떠나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단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들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 세상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시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택해 하시고 선택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태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하면 주여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을 떠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멀리 떠나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메섹 언덕에서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까지 달려갔을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부터 주님 만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복시도시를 하나님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중복기도실에서 다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실 하나님 운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역사와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섞이거나 혼란을 겪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직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단이 하나님 득실하고 하나님 만연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단의 게임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헤매이지 않도록 바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세상적인 말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모태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가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오묘한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친척들과 가정에는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래부터 중보기도실을 운영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려진 내용들을 일일이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로 충만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믿음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울산 서부장로위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지금 명단이 다 차질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실 분들 뒤에 가다가 명단에 다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록하실 대상은 중보기도의 내용을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한두 번 빠진 건 괜찮지만 그 참석하지 않고는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참석하신 분은 나가실 때 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언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 적어도 세 번 적어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